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4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우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눈의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숙이는 발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주지 못하느니라. 고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추게 하고 흠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회망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 잠언 21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공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만, 또 비정함,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언 저자는 본문 3절 말씀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일상의 공의와 정의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일상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잘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찾아서 다시 한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사보다 낫다. 그냥 마음에 없는 제사보다는 공의를 행해야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빛이 난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왜 구약의 기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함께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많은 이들이 예배드리는 것, 제사드리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행하는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그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집에 와서 더 잘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몰라야 되시고 알면 불행한 거죠.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럴 거 어때요? 밖에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내가 뭐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더 잘하겠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잘 안 하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남편과 아내에게 잘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밖에서 나쁜 짓 하고 집에 와서 잘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3절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이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고 남의 돈 떼어먹고 남 욕하고 남들하고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는 이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돈 많이 벌었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직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야, 너가 바깥에서는 나쁜 짓 하다가도 교회 와서 참 좋은 일 하는 거라 하면서 이뻐해 주는 거 아니라 가증하다 그렇게 하나님도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가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공의와 정의가 부족하여서 주일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에서 남들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에 예배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죄 지은 자의 가증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주일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교만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언 저자는 4절 말씀에서 교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찾아서 함께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은 다 교만이 죄라고 하면서도 뭐 도둑질이나 뭐 간음 이런 것들은 그냥 죄라는 게 막 마음에 느껴지는데 교만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everybody 다 교만의 마음이 있는데 교만이 뭐가 죄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잠언 저자는 하나님은 잠언 저자를 통해서 분명히 뭐가 죄라고 해요? 교만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교만이 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교만이 참 무서운 것은 남들 눈에는 교만이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교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한번 좀 우습긴 하지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본인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겸손하신가요, 여러분? 본인이 겸손하지는 않아도 교만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통 저 자신부터가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교만이 참 무서운 것은 자기 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무서운 건 뭐냐면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남들과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관계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인데 아름다운 관계들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교만이 4가지 관계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11절 보고 여러분들 1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절까지 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공로를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묵비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관 같고 어금니는 금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본문을 보면 13절만 교만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11절부터 12절, 13절, 14절이 다 교만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만이 들어가면 뭘 싫어하냐면요.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authority, 권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밑에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위에 있는 권위가 보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사람에게 공손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권위가 뭘까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권위라는 게 있구나, 오소리티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배우는 대상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그래서 아비를 저주하고
이건 아비를 저주한다는 건 그냥 자기 아버지를 저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토리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느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세상에 나와서 배워야 할 권위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죄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권위 있는 분으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가 만든 규율이나 그런 법들을 지키지 않아서 평생 범법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게 있는 권위들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절대적인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내 위의 사람에 대한 권위, 부모의 권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겸손에 대한 글을 권하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교만의 단계가 있어요. 교만의 단계가 뭐냐면 옆에 사람을 무시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누구를 무시할까요? 이건 뭐 당연히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기 윗사람을 무시하는 단계. 그 마지막에는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단계. 그래서 교만은 점점 이렇게 커져나갑니다. 두 번째, 교만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못하게, 블라인드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데 자기 잘못이 안 보이니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다 완벽한데 뭘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인간이 망하고 교만했던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은 바꿔야 할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바꾸지 못해서, 그것을 제때 바꾸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저자는 잠언 30장 12절에서 교만한 자는 자기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오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씻지 않는다.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씻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까? 왜 반대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까? 겸손해야 내 눈에 뭐가 보여요? 나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고, 겸손해야 나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고칠 수는 없어도 몇 가지라도 고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만은 남들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들을 공손히 대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눈빛을 가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1장 4절과 잠언 30장 13절에 보면 공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교만이 뭘 통해서 나타나요? 눈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보면, 눈빛을 보면, 제가 딱 보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눈빛을 보면 겸손한 눈빛이 있고, 눈빛을 보면 이렇게 치켜뜨고 내려다보는 그런 눈빛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만이 마음에 들어가면 눈꺼풀이 올라가고 눈에서 교만의 빛이 새어나옵니다. 뭐 뉴스 얘기를 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의 동생이 누구예요? 김여정이죠. 김여정이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남한에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 눈빛이 아니에요. 약간 뭔가 자기를 이렇게 좀 세우려는 눈빛.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눈빛도 교만해지는데요. 그래서 눈에서 교만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문단속을 하잖아요. 눈이 잘 다녔나 이렇게 보고 자러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 앞에 쓸 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쓸 때 내 눈빛은 교만한지 아닌지 그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만한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약한 사람에게 굉장히 비정합니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아부를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비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니가 장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다 칼이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궁핍한 마음이 없어서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장검처럼 군인이 쓰는 칼처럼 비정함만 있어서 맹수가 약한 동물을 삼켜버리듯이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편도를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정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힘들어서 저기까지 가서 저렇게 사나 하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저기서 저렇게 돈을 동냥하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빗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했죠. 자,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 잠언 저자는 본문 10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비정함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언 저자는 본문 10절에서 악인이 내 이웃에 살아도 그가 이웃이라도 그로부터 어떤 자비도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1장인데요. 다시 돌아와서 21장 10절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보통 가까이 살면 그래도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인에게는 그런 거가 있다고 없다고요? 그런 게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 갔을 때 저희 누님이 저희 매형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요. 저희 누님이 사모죠. 그래서 저희 누님이 매형 동기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 늦게 이제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은 동기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은 그 목사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피아노 하면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늦게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은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저자는 우리는 이웃이라도 악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부족한 사람도 친한 사람, 이웃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많냐, 친구가 많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도와줄 이웃이나 친구가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을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이웃을 주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줬어요? 너가 가서 좋은 이웃이 되거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 되면 좋은 이웃을 많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본문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참 우리의 실생활에 와닿는 말씀이죠, 그렇죠? 남이 어려워서 도움을 원하는 그런 소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길을 막아버리면 나도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이 내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 긍휼함을 보일 이웃을 원한다면 너가 먼저 가서 그가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언 말씀으로 보면 이게 맞아 그렇게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이 어려울 때는 못 본 것처럼 눈빛도 안 마주치고 탁 지나가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주지도 않았던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안 도와주면 또 섭섭하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어려운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외면받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시선도 받고 교회에 오면 관심과 사랑을 받는 모임, 그것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 교회에 뭐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품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교우들의 사랑의 크기고 교회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이와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공의와 정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교만은 본인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다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망쳐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삼키는 괴물과 같은 것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가까운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남들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이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 교만의 모성을 알기에 날마다 나에게는 어떤 교만이 있는지 살펴보며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사람, 남들이 외면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비정함 대신에 풍요함과 자비를 베푸는 자들, 이런 세 가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을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일상의 삶에서도 공의와 정의의 덕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교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많은 관계들을 안 좋게 만듦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사람 되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내위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공손히 대하며 항상 마음속에 주님이 가신 그 길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정함 때문에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모든 이들이 풍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마음, 국민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없는 자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